우리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신앙 관리 잘하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현대인들이 요즘 많이 사용하는 말들 중에 재테크라는 말이 있습니다. 재테크라는 말은 한자어 재무, 우리가 영어로 하면 파이낸스죠. 한자어의 재무라는 말과 그 다음에 영어의 테크놀로지라는 말이 합쳐져서 재테크, 파이낸스 테크놀로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산에 대한 우리가 파이낸스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래서 요즘은 어린 아이들부터 벌써 주식을 대해서 자산을 관리하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요즘 언론에 보면 매스컴에 보면은 뭐 어려서부터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계속 전달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현금이나 또는 어떤 그 뭐 금 또는 우리가 주식 또는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동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자산을 불리는 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잘 해야 된다고 하는 이 자산 관리에 대한 이런 말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뭐 영끌이라고 해서 영혼을 끌어서라도 투자를 해야 된다. 이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이 투자에 대한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집을 사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식을 해야 되고 이런 통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무리를 해서면서까지도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보면 뭐 이런 자산 관리뿐만 아니라 또 인간 관리 또 우리가 어떠한 자신의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에 대한 그런 관계에 대한 관리 이런 모든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지요.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관리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이제 일주일마다 한 번씩 월요일마다 홈리스들을 밥을 먹이러 가는데 그 홈리스들 중에 보면은 뚱뚱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살이 찐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 살이 쪘다는 것이 어떠한 그냥 이렇게 건강해 보이게 살이 찐 것이 아니라 배만 불뚝 튀어나와 있는 거죠. 참 보면은 안타깝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그 먹을 때 먹을 수 있을 때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배가 불러도 또 누가 와서 뭘 주면은 그걸 또 먹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이제 막 크리스마스 때나 연말이 되고 그러면은 막 여러 군데에서 나오지 않던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 가족들끼리 와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나오는 그런 팀들이 와서 밥을 주는데 중간 또 이런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심지어는 4번 5번을 그 저녁 시간만 4-5번 음식을 받아 먹는데 이걸 다 받아 먹어요. 뭐 이제 그것을 받아놨다가 나중에 먹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면은요 주는 대로 다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가 이만하게 나오는 거죠. 그 건강에 얼마나 큰 위험 요소이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을 관리하지 않는 거예요. 홈리스를 보면은 막 씻지도 않지요. 냄새가 막 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참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깨끗하게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대부분 보면은 씻지도 않고 냄새가 나고 그리고 아주 더럽고 그리고 그런 이 건강에 대한 관리가 되지 않아서 굉장히 안타까워 보이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각자가 자신들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건강을 관리하든 자산을 관리하든 또 우리 인간관계에도 잘 관리를 하든 여러 가지 이런 관리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작 중요한 것이 있는데 정작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신앙생활에 대한 관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위해서 어떻게 나의 삶을 잘 관리하고 시간을 쪼개고 그것을 우리가 계획 있게 잘 활용하면서 나가는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한 데 있어서 다른 세상의 것들을 다 하면서 시간이 남으면 신앙생활을 합니까?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의 삶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을 시간을 쪼개서 사용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시간을 할애하는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에 살아가면서 이런 신앙의 관리,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정말 잘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삶, 영생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것이 뭐냐? 바로 신앙 관리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40년간의 그 광야의 시간이 이제 흘러와서 마지막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중에 일부의 설교의 말씀이죠. 이 신명기는 그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는 고별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될까, 그들의 신앙의 삶을, 신앙의 생활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가를 알려서 아주 핵심적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 반드시 행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신앙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관리를 할 것이냐, 이것을 정확하게 해야 하면 우리는 성공적인 그런 신앙인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지켜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는 말씀이 나와 있죠. 여기서 지키라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헬라어로 리시모르라고 하는데, 리시모르라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번역을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지키라라고 하는 이 리시모르라는 이 말은 이 쉐마르라는 말에서 왔어요. 이 쉐마르라는 말이, 이 원형은 뭐냐면, 이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걸 번역하면 이게 리쉐마르인데, 리쉐마르가 리시모르가 됐는데, 이 리라는 말은 레라는 말인데요, 이 레라는 말이 이 전치사에서 지키기 위하여로 이렇게 번역됐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기 위하여, 지키기 위하여 무엇을 하는,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리시모르라는 말은 이게 무엇을 지키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쉐마르라는 말은 또 의미가 어떤 게냐면 가시 울타리를 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시 울타리가 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그 울타리에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울타리를 넘어설 수도 없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해져 있는데 그 말씀을 안에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경우가 있냐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켜야 돼라고 하는 이 개념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지키기 쉽게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그러니까 지킬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씀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지키기 쉽게. 요즘 그 인터넷에 보면, 유튜브에, 저도 뭐 보고 싶어 본 건 아닌데 자꾸 저한테 떠요. 이게 우리가 이 알고리즘이라 그러잖아요. 제가 이제 말씀들을 이렇게 뭐 성지순례 뭐 이런 것들 많이 보다 보니까, 성경적인 것들을 보다 보니까 자꾸 뜨는데, 잘잘법이라는 그런 이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잘 믿고 잘 사는 법이라는 말의 준말인데요. 여러분, 거기에 나오는 신학자들, 목사들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여러분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많은 크리스찬들이 보면서 지금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그럴듯해요. 그러니까 오늘 요즘 세상에 맞게끔 성경의 말씀을 바꿔버려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11조 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 문제. 또 우리가 주일 성수해야 되느냐라는 문제. 크리스찬들이 술을 먹는 문제가, 이게 술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문제. 여러분, 이 문제도요, 크리스찬들이 술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는 부분을 어느 목사님이지 교수님이지 얘기하는데, 야, 정말 그럴듯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한국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의 문제점. 그들이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술이 문제예요. 그다음에 도박. 그 세 번째가 뭐냐면 첩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문제를 금지시켰어요. 왜?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니까. 근데 이분이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에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는 술을 먹고 안 먹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예를 들면 첩을 두느냐 안 두냐, 과거에는 첩을 두는 거 안 두는 거에 대해서 첩을 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금지됨을 통해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은 첩을 두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그 당시에 정확했는데 점점 세월이 흘러오면서 사람들이 첩에 대한 두는 것에 대해서 아무 문제 없어진 게 아니라 그걸 안 한다는 거죠. 아예 첩을 아예 두지를 않으니까 이제는 그것이 첩을 두고 안 두고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기준이 아니라는 거야. 그런 것처럼 시대가 그러다 보면 점점 술을 먹냐 담배를 피느냐라는 문제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헷갈리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것이 굳이 술을 먹고 안 먹고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왜? 이게 첩에 대한 부분은 첩을 안 하니까 그게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건데 이거는 반대로 생각하면 여러분 그렇게 그 논리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술을 먹느냐 안 먹느냐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기준 삼을 수 없는 시대가 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당연한군요. 이제 그리스도인도 다 술 먹는다는 얘기예요.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아주 교묘하게 말을 해버려요. 한 여자 교수는 신학 교수인데 나와서 얘기합니다. 자기가 어느 교회 갔더니 52세 플러스 청년들이 있다는 거예요. 청년부가. 한국이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40대 청년이 한 문제가 아니라 52세 이상의 청년부가 있어요. 52세 플러스 청년부. 이분이 얘기하는 주제는 뭐냐면 혼전 순결에 대한 주제였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혼전 순결을 지켜야 되느냐라는 문제.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럼 이 52세 된 청년들에 대한 혼전 순결의 문제가 이거를 어떻게 말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혼전 순결을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의 결론은 그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현대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래 나이가 50살이 넘었는데 혼자 산다고 해서 성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살까? 당연히 할 수 있겠지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평생을 싱글로 살았어요.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싱글이 된다면 그건 괜찮다. 그러나 우리가 정욕을 해결하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결혼해라.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쉽게 하기 위해서 말씀의 내용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인간들이 쉽게 이해하기 쉽어서.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너무 편해지는 거죠.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말씀의 버틀, 너희가 더하거나 빼거나 그것을 말씀을 더 넘어서지 말아라. 그 말씀 안에 있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규례와 법도 밖으로 절대로 나가지 말고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라는 뜻이죠. 여러분 전도서 3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 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이 동성애가 죄다. 그럼 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혼전에 순결해야 된다면 순결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여러분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많은 세상의 젊은 남녀들이 결혼하지 않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왜 그래요? 자유롭게 살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인생을 헌신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유롭게 살고 싶은 거예요. 편안하게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났다가 또 헤어지고 싶으면 헤어지고 굳이 얽매인 삶을 사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도 모르게 세상에서 주고 있는 메시지들을 우리가 계속 받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목회자라고 신학교 교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그렇게 자꾸 변형시켜가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율법주의자들이 그랬어요. 우리는 성경에 있는 명령이나 내용 중에 일부를 삭제하셔도 안 되고요, 어떤 것을 과감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부활의 사건이나 또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이적들, 무리를 걸으시거나 또 우리가 바다를 가르거나 이런 것들이 인간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빼서도 안 되고 또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무엇을 더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단의 시작이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면서 다른 것들을 더하기도 합니다. 이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불필요한 것이 전혀 없듯이 성경의 말씀에는 더해야 되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잠언서 30장 6절에 또 말씀해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빼는 거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빼면 안 되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는 것도 이거 엄청난 죄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신앙생활을 잘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더 집어넣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스스로 만드는 율법들, 그러면서 그것을 자기의 경건이라고 착각하는, 여러분,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3, 4절의 말씀에 보면 광야에서 망한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모세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까지 생존한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그들이 보면 망한 사람들은 우상 숭배, 바알 부호를 따른, 다시 말하면 바알을 숭배했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 생존했던 사람들은 누구냐? 4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오늘까지 광야의 길을 오면서 그 오늘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저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그 세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었던 세대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앞에 붙어 있었던 그들만이 생존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바로 그 각 개인이 갖고 있던 능력과 무관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가문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들이 사회적인 위치, 어떤 특별한 일을 많이 했는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오직 여호와께 붙어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든지 학문을 연마해서 저명한 학자가 되든지 또는 우리가 정치적인 권력을 손에 얻든지 또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세상에서 유명한 연예인이나 뭐 스포츠 선수가 되든 이런 거는요, 예수님 없이도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열심히 살면, 노력하면 뭐 금메달도 따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오늘 이 세속적인 일체 것들은 인간적인 지혜 방법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생명의 우리가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길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나를 지킬 수 있는 나의 파수꾼은 오직 나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파수꾼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는 건전하고 사상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육신적으로는 어떤 장애가 있다라는가, 귀가 들리지 않거나 말을 못하거나 또는 보지 못한다면 파수꾼이 될 수 없습니다. 파수꾼은 어떤 위험이나 이상한 것을 발견하면 빨리 그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영적인 나의 파수꾼은 나입니다. 내가 깨어있지 않고 말씀 안에 없으면 성문이 부서질 것이고 그 성이 함락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나를 스스로 관리하고 나를 지켜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벗어나지도 말고 말씀을 빼거나 더하지도 말고 오직 그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을 안에 거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신앙의 관리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요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대로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자, 앞에서는 지키라고만 했어요. 이 두 번째 5절에 가서는 뭐예요? 지켜 행하라라고만 했죠. 왜? 이 말씀을 행하게 하는 것은. 자, 보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오늘 하나님께 모세가 그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가르친 목적이 나오는데 그 목적이 뭐냐? 그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대로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행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모세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자주 이 명철이라는 말, 또 지혜라는 단어들을 접하게 됩니다. 오늘도 뒤에 보면 우리가 너희가 너희의 지혜로, 6절에 지혜로 너희의 지식이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명철이라는 말은요, 일반적으로 이해력이나 통찰력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깨닫고 이해하는 능력이 명철함입니다. 지혜는 뭐냐면, 지혜가 있다고 할 때는 지혜는 깨달아 알게 된 지식을, 내가 깨달아 알게 된 지식을 내 생활 속에 적용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지혜가 있어라고 할 때 어떻게 지어요? 똑똑할 때 지혜가 있다고 합니까? 예, 우리는 저 사람이 저런 것다, 그건 지식이 많아 이러죠. 근데 지혜롭다고 할 때는 어떤 것을 행하는 것을 볼 때 지혜롭네 그러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 행하지? 저렇게 말하지? 무엇인가를 행할 때, 그러니까 알고 깨달은 것을, 그것을 삶으로, 그것을 적용해서 이것을 어떤 것을 행할 때 그것을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죽어가는 환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죽어가는 환자에게 이 약을 먹으면 살 수 있는 약이 있어요. 여러분, 그 약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약을 먹어야 되죠. 나는 이 약을 먹으면 나을 수 있는 약이 있어 라고 가지고만 있다면 그것은 병을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병을 고치고 회복되려면 그 약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내가 이 말씀이 있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렇게 알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살 수 있는 약을 그냥 지니고만 있는 거와 똑같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것을 우리가 행하라. 이건 뭐예요? 그 말씀을, 약을 먹는 것처럼 말씀대로 행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전 말씀에 오늘 우리가 이 신앙의 삶은 우리가 자유가 주어진 삶입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노예적인 순종이 아니라 은혜를 알고 자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감사의 순종인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복된 삶의 자세는 뭐냐면 모든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여호와의 명령의 말씀을 기다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R.A. 토레이 목사님은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의 책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화면을 보여주시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소유된 자,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 어떤 자냐?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 세 번째는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자. 네 번째는 하나님의 뜻밖에 모르는 자. 여러분 점점 더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분 해보십시오. 내가 불순종하고 망하지 않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받지 않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 관리를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것.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될 때,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말씀을 보고 듣고 행하지 않은 것은 거울을 보는 거 하면서 자기가 거울 얼굴을 보고 돌아서서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었지?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봤다면 그 말씀들 내 얼굴을 봤다면 그 얼굴을 기억하고 아 내가 지금 얼굴에 뭐가 묻었네, 뭐 닦아야지, 뭐 머리가 허탕크러졌네, 머리를 정리를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바로 행하잖아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말씀을 통해서 봤다면 말씀대로 고쳐야 된다는 거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우고, 더 우리가 아름답게 꾸며야 될 부분이 있으면 꾸미고, 나의 모습을 거울을 보듯이 그것을 바로 행하잖아요. 여러분이 얼굴을 보고 여기 막 검은 묻이 툭 묻었는데 그걸 보고는 그냥 간다는 그런 사람은 정말 지적으로 낮은 사람이겠죠. 여러분 반드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닦겠죠. 지우겠죠.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이런 많은 세상의 일들은 차차 하겠다고 나이 들면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의 것들은 어떻게 하든지 빨리 하려고 그래요. 아이들을 보면요, 어떻게 하든지 빨리 담배를 펴고 싶고, 어떻게 하든지 빨리 술을 먹고 싶고, 어떻게 하든지 빨리 커피를 먹고 싶고, 어렸을 때 하지 못하게 했던 것들을 어떻게 하면 빨리 할까 그래요. 내가 좀 더 어른이 돼서, 내가 좀 나이가 들어서 해봐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자신의 생명을 위하여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 다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좀 더 있다가요, 나이가 들면, 여유가 생기면 차차 할게요. 다 미뤄요. 여러분 세상에 죄악된 것들,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즉시 하겠다고 적용하면서 우리 생명을 살리는 그 일, 우리가 하나님의 일, 선한 일을 하겠다는 것에서는 차차 하겠다고 하는 참으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날다가 엔진이 멈추면 추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관리를 잘못하면 추락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이유세든지 멈추지 마십시오. 왜? 나의 생명을 위한 거니까, 영생을 위한 거니까. 이것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것을, 말씀을 행하는 이 삶을 잘 관리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너희가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이 기도의 생활의 관리를 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함께라는 말은요, 가까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가까이라는 말보다는 더 가까이, 함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요.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또 언제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나 배우자 그리고 피를 나눈 형제나 가까운 친구라도 항상 함께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자 하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거나 또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도와주십니다. 나의 신앙의 관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면 내가 원하는 층의 버튼을 누르면 그 층에 도달을 해요. 나는 가만히 있어요. 도달을 해서 거기서 문이 열리고 나를 자동으로 문을 열어줍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인간을 하나님께로 끌어올려주는 엘리베이터와 같습니다. 이 기도라는 엘리베이터에 내 인생을 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의 과정을 기도 속에 온전히 담아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십니까? 우리가 걸어서 갈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있는 그 거리도 때로는 2층에 올라가는데도 내가 엘리베이터를 꼭 써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요, 몸이 아플 때예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다리가 다쳐서 잘 걷지 못할 때, 때로는 무거운 짐을 가지고 갈 때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에 부치고 또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몸이 불편할 때, 여러분, 그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그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형성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분과 더 가까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이 기도의 삶의 관련, 예수님이 늘 새벽에 기도하시고 밤이 늦도록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기도의 삶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우리가 행하며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하시도록 기도를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신앙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정말 신앙의 관리를 성공하는, 신앙의 관리를 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